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분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0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비 무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의 나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이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며 청종, 곧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설명이 되어지며 죽어 그 영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천국까지 못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런 그 내용들이 성경의 주제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극명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지고 있죠. 스가랴 선지 당시 그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어간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70년 동안 붙들려가게 했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나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선택하신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생활은 벌받은 날들이에요. 벌받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 그런 사건 속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죠. 우리가 왜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고 청종하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이 벌써 나와요. 답이. 그런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저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귀환한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저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로 붙들려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을 뻔히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로 돌아온 뒤에도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묻게 되면 저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들려 간 동안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돌아와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로니아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뿌리 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바벨로니아로 붙들려가기 전부터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들의 우상 숭배의 죄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 고고학자들이 종종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할 때 놀랄 때마다 그렇게 우상들이 많이 나온대요. 놀랄 정도로. 보통 우리가 우상하게 되면 거대한 불상같이 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놀이개 사람의 품에 품고 있든지 갖고 다닐 정도로 그 작은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이렇게 많이 섬겼나? 물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들이 많이 나온대요.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절은요, 2절 이하의 말씀들의 이유가 됩니다. 즉, 왜 1절에 있는 말씀들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2절 이하의 말씀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들어가면서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요.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쐐기 말씀 가도같이 1절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 가까워요. 그리고 2절에 들어서면서 바로 저들이 우상숭배에 의해서 타락한 그런 생활들을 고발하시거든요. 1절의 이유가 바로 2절에 쭉 기록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그거예요.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밭에 채소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봄에 내리는 비, 간단히 얘기하면 봄비죠. 봄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근데 2절에, 근데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왜 점쟁이를 찾아다니느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느냐고. 고발을 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봄에 내리는 비, 봄철의 비. 봄비는 근동 지역에서 추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비죠. 이 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해 추수를 좌우할 정도로. 아시듯이 여기 우리나라 지역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거 오늘날 같이 관계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땅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봄철의 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모든 원인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만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있지도 않고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겠느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닌대요. 아십니까? 점괘를 보러 다닌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작 유다로 귀환한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거든요. 저들은 나름대로 살고자 우상 숭배하고
드라빔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지만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저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는 두 번째 성전을 건립하는데도 큰 방해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짓다 말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완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뭐겠어요? 큰 돌아온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완공이 어려운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방황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 완공합니까?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내용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쭉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그 말씀들도 함께 선포돼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저들의 말기 역사 속에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봐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거라고. 근데 이렇게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첨부되어 나오는 게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귀 안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함께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고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아가면 안 되죠. 그분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봄비를 내려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밭에 채소를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헛된 우상과 점쟁이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봄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예수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40년 동안 먹여 살려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그 은혜로 그들을 살렸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 곁을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봄비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봄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